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온전히 여러분과 제가 살아내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법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걷게 합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때로 힘들고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상황이 있겠지요. 그때에 성령께서 능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못 지키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속하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법이고 우리를 축복의 사람됨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는 그런 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법은 우리 삶의 나침판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그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삶의 나침판을 소유한 자 여러분과 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규칙과 법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출근하기 위해서 운전대를 잡죠. 운전대를 잡는데 이 도로 위를 달리다 보면 수없이 많은 빨간 신호등이 있고 또 도로 한복판을 이렇게 완고하게 이렇게 가르고 있는 노란색, 하얀색 이런 선들이 있잖아요. 바쁘게 길을 가야 하는 운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신호등, 이런 선들, 이런 것들이 내 자유를 구속하고 방해하고 억압하는 것 같고 빨리 못 가게 하는 것 같고 저 카메라만 없어, 단속 카메라를 볼 때 저 카메라만 없으면 어떻게 빨리 가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철없다, 생각 없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의 모든 그 도로가 중앙선도 없어지고 신호등도 없어지고 단속 카메라도 전부 없어진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속도를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낼 수 있겠죠. 그런데 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고 엉키고 이런 일들이 좀 차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수분 만에 수많은 차들이 엉키고 부딪혀서 아수라장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가로막고 억압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교통 법규가 사실은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그러한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규제처럼 보였던 속도 제한이 우리 가정을 비극으로부터 보호하는 사랑의 안전장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이 사랑의 법이 되잖아요. 사랑의 법. 나를 살리는 법이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법이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억압하려고 하는 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법은 우리를 축복의 그런 길로 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안전장치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법인 줄 믿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나님의 법이 나를 살리는 법이 아니고 나를 억압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그래서 익숙해져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법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법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법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베트남에 갔었는데요. 그들 나름대로 교통 법규가 있더라고요. 근데 있는데 저는 엄청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신호등도 별로 없고 오토바이가 쏜살같이 막 오고 가고, 그런데 뭐 그 길을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뭐 저는 저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가는데 걸어가는데 막 오토바이 쑥 지나가니까 무서워가지고 바로 멈추고, 뭐 멈추니까 뒤에서 빵빵거리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제 속도로 이렇게 걸어가면 오토바이가 알아서 피해 간다는 거예요. 멀리서 내 속도를 보면서 아 이렇게 가야지 하면서 피해 간다는. 근데 가다가 멈추니까 오토바이도 막 이렇게 예측이 안 되니까 막 빵빵거리고 이랬다는데, 그들의 법이죠. 그 나라의 법이죠. 한국 법에 익숙한 저로서는 참 어렵더라고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의 법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이 왠지 어색하고, 뭐 세상의 법대로 살면 왠지 사고 날 것 같고 그래야 하는데, 반대로 세상의 법이 너무 익숙해져 있고 하나님의 법은 어색하고 이러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 우리를 살리는 법임을 믿고 세상의 법보다 더 하나님의 법에 익숙한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오해받기 쉽고 동시에 수많은 성도들이 좀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율법이라는 단어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율법에 대한 일종의 거부감, 아니면 피로감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굳이 우리 구약의 율법을 갖다가 들이대느냐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얽매는 그런 무거운 짐이라고 하던데, 이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오해는 결국 신앙의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한쪽에서는 여전히 구약의 규칙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하는 그런, 그렇게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어떤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도덕적 기준이 없어지는, 방종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도덕 폐기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구자의 성도들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아무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아무런 영적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삶의 기준을 잃어버린 채 망망대해에 표류한 돛배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혼란과 오해의 현장 한복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오늘 산 위에 모여 있는 많은 제자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기준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아주 대단히 충격적이고 명확한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습니까? 안 고쳤습니까? 병자를 고쳤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그 생각으로는 아니 안식일에 무슨 병자를 고쳐, 일을 해, 이런 거죠. 안식일에 무슨 병원에 의사가 병원에 문을 열어놓고 병자를 고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유대교 전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깨트리셨습니다. 깨트리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구약의 어떤 위대한 율법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그러한 어떤 선동가, 위험한 선동가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본래의 목적대로 가장 아름답고 완전하게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은 율법이라는 인생의 안전 울타리를 부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로 인해 망가지고 비뚤어진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참된 삶의 기준을 온전히 세워주시려고 오셨던 것이죠. 이 예수님의 선언은 사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의 성취가 될 것입니다.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율법의 결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비극이었어요.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완전하게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킨 사람이 덜 지킨 사람을 막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지킨 사람은 완전합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완전하게 지킨 사람이 없어요. 인간의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으리라. 돌판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처절한 실패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내적인 성품의 변화를 주실 것이며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선언이 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떻게 연약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거룩하여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전인적으로 어떻게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직접 새겨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과 4절 통해서 이 에레미야의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율법이 죄의 본성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심으로써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속에 거하고 있는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죄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에 따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이 완벽히 이루어졌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서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성취하셨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법을, 여호와의 법을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더 이상 삶의 기준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님을 여러분 명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삶의 나침판을 우리가 우리 손에 쥐고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이 끝난 것이 아니라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연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요드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요드라는 단어인데 이 알파벳 중에 이게 가장 작은, 크기가 작은 글자가 요드예요. 이것을 1점, 1점,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2획이라는 것은 이렇게 단어와 글자와 글자 사이를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삐쳐서 이렇게 탁 긋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콜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점을 뜻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의 미세한 부분조차도 결코 무의미하게 사라지거나 취소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취소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열심과 신실하심 속에서 반드시 완벽하게 성취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초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구약 성경의 율법은 유효기간이 지나서 휴지통에 이렇게 버려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폐기 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3장 31절에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약의 계명들은 대충 무시하고 살아도 돼. 이렇게 오해합니다. 만약 은혜가 구약의 모든 도덕적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방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관성이 없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일관성이 없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덕적 기준은 천지가 없어지지 전에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거룩하신 분이시고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반영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조건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뭡니까? 십자가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 지켜야 되는 조건으로서의 그런 율법의 그런 모습은 없어진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의 지도는 율법이 영원히 유효한 것입니다.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마다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가지고 작은 자로 일컬음을 받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크다 일컬음을 받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께 큰 상을 받는 게 좋겠어요? 물어보나 마나 아닙니까? 물어보나 마나.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다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 즉 완성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구체적인 그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의 기준을 인간의 몸으로 단 하나도 실패 없이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해 지키지 못해 받아야 했던 율법의 무시무시한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받아내셨어요. 이로써 율법이 요구하는 공의의 기준을 다 지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겁니다. 주님은 문자주의와 형식주의에 갇혀서 완전하게 박제되어 버린 율법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이죠. 율법의 직자, 핵심 정신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수백 개의 하지 말라 하는 것과 또 하라 하는 그런 규칙으로 이렇게 쭉 나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율법의 온 강령을 단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즉 율법의 본질은 인간을 괴롭히고 정죄하려는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완성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한 완벽한 순종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죄인인 우리를 향한 숭고한 희생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십자가는 율법을 부순 장소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우주 항복판에 가장 찬란하게 완성하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신앙생활은 대전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계명들이 나를 숨막히게 하는 의무였어요. 이것을 어기면 지옥 갈지 모른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다.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 이후에 이 계명들이 더 이상 정죄의 짐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한 집에 가사도우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가사도우미가 있는데 주인이 정해놓은 가사 규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6시에는 일어나서 청소해야 되고 7시에는 식사 준비를 해야 되고 규칙을 어기면 돈도 잘 안 주고 이러지 않겠어요? 매일매일 눈치 보면서 주인 이렇게 보면서 그걸 지켜나가잖아요. 그걸 지켜나갑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가사도우미가 그 결혼하지 않은 그런 처녀였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너무 이쁘고 그래서 주인하고 눈이 맞았어요.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하게 되었어요. 이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졌죠. 가사도우미에서 이제 그 아내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때에 그녀가 눈치 보면서 아침에 7시 일어나가지고 식사를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눈치 보면서 주인이 뭐라고 할까 봐서 막 청소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이제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가정을 아끼는 자발적인 기쁨으로 식사 준비를 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똑같은 식사 준비지만 그 중심의 동기는 두려움의 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 완전하게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억지로 법을 지키는 어떻게 보면 그런 가산도우미 같은 그런 입장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얻었으니까 이제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우리 도구이고 나침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본문 19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율법의 연속성을 선포하신 이후에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 정의하고 계신 겁니다.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친히 행하며 가르치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죠. 딜레마에 부딪히는 거죠.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다 행해야 한다면 우리 중에 과연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 절망감이죠. 우리는 날마다 작은 계명 하나에도 넘어지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범죄하는 연약한 인간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31장 보시면 우리가 봤듯이 과거 모세의 율법은 차가운 돌판에 새겨졌어요. 돌판에 새겨진 법의 특징은 법은 완벽하지만 그 법을 바라보는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부패했다는 겁니다. 이 돌판의 법이 탐내지 말라 소리치면 내 안의 본성은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도 계속 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인간을 변화시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새 법의 언약은 법의 위치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은 우리 밖의 돌판이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 영혼의 중심, 내 마음의 판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내가 조금 잘 지켰다고 이렇게 너는 나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지켰어,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돌판에 새겨졌으니까 나도 역시 잘못했습니다. 내가 조금 잘 지켰어도 나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1.1획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아픕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겸손의 마음을 가지는 자, 이 자가 큰 자가 아니겠습니까? 누가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으니 우리는 늘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마음에 새겨진 법의 역사를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지켜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지켜낸다.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수동태예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예수 믿고 나서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예전처럼 달콤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견딜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19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 자기 의지로 아니면 고집으로 계명을 억지로 쥐어내는 바리새인이 아니다. 내 안에 새겨진 주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 내 안에 새겨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아름다운 사랑과 공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여러분과 저임을 믿습니다. 때론 실패해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화되는 과정을 넉넉하게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아니면 스마트폰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참 재밌어요. 이 하드웨어가 아주 늙고 낡고 이렇게 바이러스가 가득 걸린 그런 구형 컴퓨터가 한 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컴퓨터가 무거운 프로그램 돌리면 이렇게 잘 돌아가지 않잖아요. 자꾸 엉키고 오류창이 나고 그렇습니다. 이 고장난 컴퓨터를 고치겠다고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빨간색 글씨로 경고장을 써붙입니다. 절대로
다운되지 말 것, 뭐 아니면 절대로 오류창을 쓰지 말 것, 이렇게 막 써가지고 컴퓨터에다 붙여놓고 그렇게 깨끗하게 빠르게 작동할 것, 이런다고 이 컴퓨터가 잘 돌아갑니까? 모니터가 잘 돌아가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겉에서 명령을 해봐야 컴퓨터는 돌아가지 않아요. 내부에 핵심 시스템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부의 핵심 시스템을 고쳐야 돼요. 바꿔야 돼요. 하드웨어 바꾸고 운영체계 바꾸고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행하신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 외부에 경고장만 써붙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의 바이러스를 깨끗이 다 포맷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 영혼에 성령이라는 최고의 하늘나라의 운영체계가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구동되기 시작합니다. 겉에서 억지로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내면으로부터 주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거룩한 동력이, 그 에너지가 품어져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에 새겨진 법의 능력이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삶의 나침판을 소유하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은 20절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죠. 다 같이 함께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이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에게 그야말로 기절할 만한 그런 말씀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율법 준수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금식했고 시장바닥에서 얻은 아주 작은 채소, 잎사귀 하나만까지도 정확히 계산해 가지고 11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3번 이상씩 정해놓고 철저하게 기도했던 종교적인 영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의 의가 저 완벽해 보이는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바리새인들도 겨우겨우 저렇게 사는데 우리 같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더 나은 의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조항 1000개, 600개 이런 거 다 잘 지켜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의는 결정적인 치명상이 있어요. 서기관들의 의는 결정적인 치명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겉모습만 화려하고 마음의 중심은 부패해 있는 의식입니다. 의식이에요. 또 있어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고 자기 도덕적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구제했고 속에서는 탐욕과 시기가 가득하면서 겉만 하얗게 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입니다. 또 있어요. 그들은 자기가 조금 더 잘 지켰다고 남을 정죄했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신 더 나은 의는 행위의 양적 우월함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의를 뜻합니다. 그것은 내 행위로 쟁취하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며 내 안에 새겨진 법을 따라 마음의 동기부터 변화되어 우러나는 본질적인 의입니다. 외면만 닦아내는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의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에 새겨진 법, 즉 삶의 나침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내야 될까 분명해지는 거죠. 여러분, 먼저 우리 삶 가운데서 동기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이 의식의 그 점검인 거죠.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여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삶의 나침판을 소유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쓰러지고 실패할 때에 하나님께 납작업을 해서 하나님 저 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 동기의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떤 가정에서나 업무를 할 때나 혹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에 마음의 동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묵묵히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런 자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하게 행합니다. 나에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 못하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한 친절을 베풉니다. 그것이 바로 겉모습만 꾸미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의를 넘는 내면의 법을 따르는 성도의 진짜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음으로 내 의지를 내려놓고 영적인 성령의 터치하심으로 인한 성령의 영적인 루틴을 만들어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내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의 영적 루틴은 여러분 내 힘과 내 의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는 100점 100패입니다. 내 결단으로 착하게 살려고 애쓰다 보면 조금 잘 될 때는 교만해집니다. 남을 정죄하게 되는 바리새인과 똑같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내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루틴을, 영적 루틴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운전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이기심과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판에 이미 주님의 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의 운전대를 잡아 주시옵소서. 짜증나는 일을 만날 때에, 가정에서 속상하게 하는 일이 있을 때에 내 혈기가 아니라 성령의 성품이 나타나서 주님의 사랑과 인내의 법이 내 삶에 자연스럽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시작한다면 하루를 넉넉하게 승리하는 그런 삶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여러분, 율법을 정죄의 칼이 아니라 사랑과 보호의 언어로 여러분 번역해야 됩니다. 율법을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남을 난도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고 가르치려 하지 않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그 모양이야? 그러면 내가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이 계명의 잣대로 남을 후려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그토록 책망하셨던 바리새인의 자리로 떨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그 법을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여서 내가 먼저 소리 없이 녹아지고 이웃을 향해서 그 법의 정신으로 사랑의 보호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결코 기준 없이 방황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말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그 법, 성령께서 그 말씀을 넉넉하게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삶의 그 나침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